샬롬. 인사 같이 하시죠. 샬롬. 네. 샬롬 하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시편 12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방금 찬송하신 124편 1절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면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5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본시는 표제어가 말해주듯이 다윗이 직접 지은 시입니다. 대체로 성경학자들은 본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사무엘하 5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대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통치 기반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지역에는 전통적으로 가나안 족속이 일파였던 여부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윗이 이제 부하들을 데리고 여부수 족속을 치러 가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참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다윗과 군대를 비웃을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후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블레셋 군대가 정말 구름대같이 다윗을 치러 몰려왔습니다. 그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간절히 도우심을 구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여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다윗성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오늘 시편이 다윗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시의 서론에 해당되는 1절, 2절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가 암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1절과 2절의 표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노래하였는가, 또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이 시편을 부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형식의 문장으로 시작되고 있지요. 1절, 2절에 모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묻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런 형식의 물음을 가리켜서 문법적으로 가정적 수사 의문문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 형태는 묻는 질문인데 이것은 실은 듣는 사람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말하는 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뜻과 의지를 강조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누가 알겠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물을 때에 이게 묻는 말의 형태이지만 누구에게 직접 정말 그걸 알고 있느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이건 나만 알고 있다. 혹은 이건 신만이 아는 일이다 라는 걸 강조할 때에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1절, 2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였다면 이라고 하는 물음도 이런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은 적이 어디 있었느냐? 한 번도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의 경우라면 만일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가 과연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여부수 족속과 자신을 침공하는 블레셋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겠는가?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수 있었고 어떻게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하였을 것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순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찾을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멀고 힘든 여정을 그들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던 것도, 순례자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들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들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사울을 비롯해서 그 많은 대적자들이 호시탐탐 그를 죽이고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겠는가?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것에 성전을 지을 기초를 둘 수 있었겠는가? 믿음의 순례자들이 어떻게 그 괴롭고 힘든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으며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 그토록 척박하고 메마른 또한 위험한 광야를 지나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을 찾아 하나님을 예배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다윗은 오늘 본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 아니하셨다면 이라고 하는 이 물음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 다윗과 순례자들로 하여금 지난날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도우셨는가를 묵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처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게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야 할 물음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 나의 현재는 어떻게 되었으며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셨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목숨이 살아있더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악한 일인지도 깨닫지 못한 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저와 같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순례자들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이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위급함을 경험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또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 일들이 많았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과 역경과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이 버젓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택한 민족이 되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돌아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저희의 편으로 계셨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신을 내세울 수 있으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을 위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예배하면서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자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늘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본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자들을 향해서 시인 다윗이 질문한 것과 똑같은 물음을 던져보기를 권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즉 나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묻고 답하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7절을 말씀에서 시인은 이제 이 물음에 대하여 4가지 이미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물음에 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지 않으셨다면, 즉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불, 물, 짐승, 그물이라고 하는 4가지 비유를 통해서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아주 생생하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3절에서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원수들이 불같이 맹렬한 공격과 그 분노를 쏟을 때에 우리는 완전히 집어삼킴을 당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이어지는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여러분, 원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대홍수처럼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그런 물은 파괴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믿는 자의 영혼을 파멸시키고자 쏟아내는 거친 말과 악한 행동을 파괴와 죽음을 나타내는 두려운 물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마치 여러분 큰 홍수가 나고 쓰나미가 닥쳐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무서운 재앙으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믿음 좋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혼란케 하고 뒤흔들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6절과 7절을 보면 앞절의 불과 물로 설명했던 이미지를 6절에서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은 이 세상에서의 성도의 실존을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든 불쌍한 새로 비유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씹어 삼킬 만한 강한 턱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집채 많은 그런 짐승이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향해 돌진해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어떤 일로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공포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섭습니까? 여러분 지금 시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이처럼 맹렬한 불길과 파괴적인 물살과 무섭고 징그러운 짐승과 빠져나갈 수 없는 사냥꾼의 올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두렵게 하는 원수들과 그들이 주는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위기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시각각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 달리 이루어지는 이런 많은 다양한 형태의 고통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미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산채로 삼켜졌을 것이고 물에 잠기듯이 영혼은 침체되었을 것입니다. 무서운 짐승을 만난 연약한 사람처럼 사냥꾼의 올무에 사로잡힌 새처럼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삶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매일같이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참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그런 불행한 사건, 사고의 당사자가 되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매일같이 전달해지고 있는 그런 수없이 많은 예기치 못한 불행한 일들과 그런 사건, 사고의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재정의 위험, 전쟁의 위험, 기근의 위험, 질병의 위험, 또 지금 같으면 코로나의 위험.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위험들로부터 우리는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의 위험한 상황을 돌파하면 또 다른 위험이 있는 것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나면 또 다른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고 그러므로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토록 많은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동안은 자신의 몸과 재물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자신의 마음과 영혼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느 때든지 만날 수 있는 이런 불과 물과 짐승과 올무와 같은 여러 가지 위험과 위기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실 이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의 삶은 이미 불에 삼켜지듯 했을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물에 잠겨 지듯 했을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은 사나운 짐승을 만난 것 같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을 것이며 마침내 올무에 사로잡힌 새처럼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서 5절 사이에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절과 5절 사이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있지요. 뭡니까? 그때에라는 말이에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큰 위기와 위험이 있었던 때에 지금 네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에 너와 함께 계셨다 그 뜻이. 참 우리는 연약해서 또 망각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그때는 잘 몰라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서야 그때를 돌아보면 아, 그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구나. 나를 지켜 보호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지요. 바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나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에 삼켜지지 않고 물에 잠겨지지 않고 무서운 짐승의 밥이 되지 않고 사냥꾼의 올무에 갇힌 새처럼 비참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고 그때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다윗은 누구보다도 절실히 경험한 분이지요. 그는 정말로 그의 생애를 통하여 맹렬한 불과 넘치는 물과 무서운 짐승과 짓누른 올무와 같은 상황들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할 때에 그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어떻다는 것이 그 모든 위험과 고난이 있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런 시간들이 계속 겹겹이 쌓여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생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인만 그럽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나와 함께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습니까? 6절에 표현된 대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 시편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송용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여러분
참 이 시편의 마지막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8절은요. 우리 개혁교회 역사에 있어서 참으로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시편 전체 구절 중에서 이 구절을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공적 예배를 시작할 때에 예배의 부름을 알리는 말씀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전통이 지금 우리 개혁교회에 남아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도 이 말씀, 특별히 8절 말씀을 예배로의 부름의 그 말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는 지금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많은 시대적인, 교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 코로나, 그때는 여러분 흑사병 아시죠? 흑사병만 문제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정말 우리로서 인생에 한번 겪어볼만 한가 할 정도의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던 그런 시대였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종교개혁자들과 경건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에 모일 때마다 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찬송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때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일 수 있었겠는가? 내가 어떻게 생존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도우심의 결과라는 생각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예배의 첫 시작으로 이 구절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어떻게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혹시라도 오늘 예배에 나오기 전까지 여러분 가운데 괴로움과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나와 지금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나와 우리는 모두 이미 이 점에 망하고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지키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송하며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기자가 고백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되었고 우리의 교회가 존재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은혜와 축복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